야고보서 1장에 2절에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면서 시험을 만나면 기쁘게 여기라 해놓고서나 오늘 13절에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러면은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을 때 왜 기쁘게 여기라 했을까? 시험은 하나님이 시험하시지 않는다는데 왜 그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고 했을까? 그리고 12절에도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정하신 애는 생명의 면류관까지 주신다 해놓고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 조금만 줄여주시겠어요? 오늘은 이 부분만 다루고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시험을 받는데 그런데 이 시험에 대한 부분에서 뭔 얘기를 하냐면은 욕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욕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마귀에게 이끌려서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마귀는 시험을 줄 때 어떻게 하냐? 우리 가운데 욕심을 내게끔 하는 거예요. 너 배고프냐? 이 돌로 떡덩이 되게 해봐라. 쉽게 표현하면은 너 돈 필요하지? 내가 돈 줄게. 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없어서 우리가 막 돈을 달라.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도 일용한 양식 욕심내지 마십시오. 남의 거 탐내실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절대 굶기시지 않으셔요. 제가 이번 주에도요, 화요일 날, 그치? 목요일 날은 아주 그냥 회를 시컷 먹었고, 어제는 아주 소갈비살을 시컷 먹었어요. 제가 먹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보세요. 내가 먹고 싶어서 이거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욕심내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하늘의 새도 땅의 백합화도 먹이시고 입히신데 하물며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단 왜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자꾸 넘어지느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시험한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느냐? 내 욕심이 결국은 자꾸 욕심 때문에 욕심이 그래서 14절에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시험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니네들이 시험 받는 것은 뭐 때문이냐?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됩니다. 하나님이 시험하지 않는데 우리가 욕심 때문에 그 자꾸 끌려가는 거예요. 그것이 시험이 돼버리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한 평신도 집사님 부부를 우리 사모님하고 만나서 거의 25년 만에 24, 5년 만에 만났어요. 예슬이가 1살 때 2살 때 만났으니까 아마 24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오히려 부끄럽게 은혜를 너무 평신도가 집사님인데 안수 집사님이고 집사님 부부인데 정말 얼마 1,000번째는 벌써 넘어서 지금 3,000번째 5,000번째까지 지금 준비하고 계세요. 뭐 번제물을 많이 드려서가 아니라 중심이에요. 그분의 중심. 한 영혼이 실족됐을 때도 그 영혼을 세워가기 위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그 기도 제목을 항상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몇 구절 적고 거기다 제목을 넣어서
그 사람의 이름으로 자기 문제도 아닌데 그 사람의 이름으로 해서 그 문제가 해결받고 그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기뻐하고 그분을 지켜봤을 때 정말로 인내하고 끝까지 참. 근데 한결같은 고백이 뭐냐?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저하고 대화를 하면서 참 목사님하고 너무 통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내가 좀 말씀 얘기하고 그러면 주위 종들이 좀 건방지다고 그렇게 하고 생각하기도 하고 막 그렇다 그러는데 저는요, 말씀이 뭐 누가 말하면 그게 무슨 말씀이 누구 자기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지. 어린애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도 아멘 해야 돼요. 무슨 말씀이 무슨 자기 거야? 주의 종의 권위를 가지고. 근데 그 말씀을 자기가 하고 나도 하면서 내가 참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제가 주기도문 했던 거를 우리 아버지한테 우리 했더니 어쩌면 목사님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런 그렇게 마음을 주셨나 이거죠. 그러면서 자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우리라는 것이 이제 우리라는 개념을 할 때 이제 자기도 그렇게 생각을 하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끼리 우리가 아니라 주님이 중심이 된 우리. 할렐루야. 그 이런저런 말씀 앞에 하면서 서로 한결같은 저도 늘 만날 때마다 누구한테 고백하든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이번에 그 아산 가서도 그랬고 어제 그 부평을 가서도 똑같은 고백하는 거 뭐냐? 욕심내지 않으면 돼요. 욕심내지 않으면. 뭘 욕심을 내가지고. 그러면서 어제는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달란트 비유를 하면서 야 정말로 내가 우리 성도들 한 1000명 줬습니다. 어떻게 감당해요? 처음 20명도 못 감당하는데. 그러면서 정말 주신 만큼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은 너 맡긴 것 어떻게 네가 너에게 맡긴 것 네가 책임지고 잘 양육해야 하는데 그러면 나 1000명 맡았는데 내가 한 100명 하면 난 900명 다 놓쳐버린대요. 그러면서 그 은혜 감사했더니 목사님 맞습니다. 주의 종들이 자꾸 욕심만 내요. 막 성도들 많이 오고 막 교회를 막 키우고 그 교회는요. 교회를 성장하는 동시에 분립을 시키는데 두 번째 분립을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하니까 부목사를 분립을 시켜서 100명 이렇게 띄어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뭘 주도 1km 안에 여러분들 말이 돼요? 1km 안에 말도 안 돼요. 어떻게 같은 교회를 1km 안에다 들고 따로따로 다니게 하냐고요. 근데 그게 두 번째 분립을 했는데 근데 그 담임 목사님이 이제 더 큰 데로 가니까 두 번째 분립한 교회 부목사님이 이제 부목사님 계셨다 분립됐잖아요. 그분을 담임 목사님 모시고 지금 3년째 하는데 얼마나 뜨겁게 재밌게 열정적으로 하는지 모른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그 교회는 참으로 목사님 잘 만나서 복되고 또 집사님 같은 분 있어서 복되다 하면서 우리 주사랑교회도 결코 다른 데 비해 부럽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 예배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목사가 예수 믿고 천국 가자 그것만 말아줘. 그러니까 그 목사님, 그 집사님이 맞습니다. 목사님 정말로 말씀으로 하시니까 너무 말씀. 그것도 말씀도 요지가 뭐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덧불어서 집사님 항상 말씀을 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그 기준도 꼭 가지셔야 됩니다. 예수님만 얘기해도 안 되고. 그래서 조금 이제 제가 이제 어떤 좀 교리적인 부분들을 아주 쉽게 한 가지 딱 얘기하고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 그리고 정말 제가 우리 성도는 늘 했던 것 그러니까 그분은 그런 것을 들으니까 그냥 새롭다는 거예요. 어떻게 목사님 그렇게 저도 몰라요. 저도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하나님 주셔서 그냥 그렇게 하는 거래요. 주기도문 맛을 조금 보여줬더니 거룩하심에 대해서 얘기했더니 또 그 은혜를 많이 받는 거예요. 거룩하심 이랬죠. 내가 예수 잘 믿는 게 거룩해 준다. 우리가 거룩해 주려고 얼마나 노력해요. 안 되니까 난 거룩한 포기해. 내가 어떻게 거룩할 수 있어. 그러면서 포기해버리지만 우리가 예수 잘 믿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 잘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 갈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백성밖에 못 가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성도라 그래요. 거룩할 성 무리도 거룩한 무리가 가는 거룩한 무리의 성도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은 절대 시험하지 않아요. 근데 자기들이 욕심을 내다 보니까 욕심에 미혹돼서 시험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 하나님 맨날 나만 시험하고 나만 넘어뜨려. 절대 하나님 시험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마귀가 시험하는 유혹이에요. temptation이라고 영어로는 temptation.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시험하신다 그러면 그것은 시험을 그런 시험이 아니라 테스트, 우리를 하나님께서 좀 더 우리 가운데 더 좋은 거 주시려고 우리를 연단하는 과정이에요. 그것이 테스트란 말이죠. 그래서 고린도서 13장에도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네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걸 바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는 버리운 자라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내 시험 속에 내 속에 누구를 확인하려는 거라고요? 내 속에 예수님을 확인하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는 떠나고 자꾸 내가 욕심을 갖는 거예요. 우리 교회 막 키워요. 당연히 키워야 돼요. 근데 왜 키워요? 키워서 뭐 자기 막 큰 교회 된다고 자랑하고 나 큰 교회 목사라고 자랑하려고? 제가 우리 교회가 작아서가 아니에요. 저는 큰 교회가 돼도 똑같이 설교할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14절에) 말하잖아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각 사람이래. 각 사람 각자의 시험이 다 달라요. 근데 스스로만 어떤 사람은 이만큼 욕심을 내고 어떤 사람은 이만큼 욕심, 어떤 사람은 욕심을 내려놓고. 근데 시험 받는 이유가 뭐라고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내가 욕심을 갖고 그러다 보니까 마귀가 쑥 들어와 버리는 거야. 마귀가.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 지저분해지니까 마귀가 들어오기 딱 좋잖아요. 내가 욕심내고 막 내가 교만하고 내가 자만하고 막 이러면은 마귀가 들어오기 딱 들어온다. 딱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유명한 말씀 15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이 말씀은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욕심 때문에 죄를 난다. 지난번에 수요일 날 기억하시죠? 요한복음 5장을 통해서 38년 된 중풍병자, 병자 38년 된 병자를 주님이 고치시고 주님이 떠났다가 다시 만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16절인가 14절인가에 다시는 이 병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범치 말라는 거예요. 죄를 범치 말라. 이 말은 좀 쉽게 얘기하면은 내가 지금 나를 만나서 구원받았으니 구원을 끝까지 지키고 죄 짓지 말고 끝까지 이 죄사함에 대한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욕심이 인터넷에서 죄를 낳는 게 뭡니까? 내가 욕심내다 보니까 죄가 들어오는데 그 죄가 내가 뭐 남의 거 도둑질하고 이런 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내가 남의 거 도둑질하면은 주님의 법이 아니라 세상 법이 판단을 해서 형사가 와서 우리 잡아가고 판사가 판단 내려 넌 징역 몇 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건 세상 법이에요. 우리가 이 기독교의 법을 그 법으로 하면 안 돼.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법이고 우리는 이 죄의 법.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내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다고 말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욕심 때문에 내가 시험을 받고 그것 때문에 다시금 죄가 생기는 거예요. 이 말은 내가 다시금 욕심 때문에 뭐죠? 예수님보다는 세상 것이 자꾸 욕심이 되고 우선되어지고 나은 거예요. 근데 보세요. 욕심이 잉태한 죄를 낳는데 중요한 것은 이 죄를 내버려 두고 회개치 않으면은 죄가 이제 어떻게 자라죠. 암덩어리처럼 자란단 말이에요. 죄가 장성한 자 뭐라 그래요? 사망한다. 죽는다고 말하잖아요. 로마서 1장에 보면은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로마서 1장 찾아보겠습니다. 28절부터 늘 말씀드린 거라 뭐 잘 알 거예요. 28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 버려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한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패악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러면서 이 32절에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불의, 축이 이런 게 어디서부터 오느냐? 내 욕심 때문에 온다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내 마음에 딱 자리하면, 잉태란 건 뭐죠? 내가
마음에 품은 거잖아요. 아이를 잉태했다 그러면 그러니까 아이가 뱃속에 이제 한 달부터 10개월을 품는 거잖아요. 근데 아이가 이 뱃속에서 어떻게 자라죠? 자란다. 근데 죄를 잉태해 놓고서나 이게 계속 자라요. 낳았어요. 알고 봤더니 사망이네. 죽음을 낳는단 말이에요. 그러게 우리는 이 시험에 대한 부분을 통해서 그러면서 12절을 다시 역으로 돌아가면 이렇게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것은 내가 욕심내지 않고 내가 정말로 예수 믿는 자로서 내가 욕심 없이 믿음을 가지고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는 포커스를 맞추고 예수 잘 믿고 기도 생활하고 내 가족 전도하는 건 아니면 내 좀 여유가 되면 또 전도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농담으로만 여러분 약간의 그 진담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돈 유산 있으면 자식들 떡 주면서 너 5천만 원 줄 때 너 1억 줄 테니까 교회 나가면 안 나올 없다니까요. 근데 그 집사님이 자기 돈을 투자해가지고 항상 전도를 해요. 자기 돈을 투자해서. 교회도 뭐 이렇게 고장 나면요, 자기가 전기 이렇게 좀 한다고 다 그냥 1층부터 교회가 6층까지 1층부터 6층까지 필요한 거 자기가 다 말없이 다 고쳐요. 근데 꼭 시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질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지금 욕심이 잉태한 거예요. 스스로 시험을 받는 거예요. 미혹되잖아요. 넘어지잖아요. 자빠지잖아요.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가 복이 있는데, 복 있는 자는, 그래서 이 복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산상수훈의 말씀 마태복음 5장부터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하면서 복 있는 자는 복 있는 자는 복 있는 자 복에 대한 얘기인데, 그 복이 돈 얘기가 있습니까? 건강 얘기가 있습니까? 거기에 무슨 집 사는 얘기가 있습니까? 승진 얘기가 있습니까?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애통하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우리가 자꾸 그런 거를 생각하니까 나는 복 못 받았다 이러지만 우리는 이미 심령이 가난해요. 영이 비어있다면 오직 내 욕심이 없고 오직 주님이 나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쓰니까 내가 보기엔 가난한 것 같지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이런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시험 당하지 않고 끝까지 참는 자가 복이 있는데 그것을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사랑한 자기를 사랑한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다. 할렐루야. 절대 우리가 나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어요. 난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어. 그러면서 나는 이렇게 복 못 받아. 제발 그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예수 믿으면요, 따라하세요. 나는 복인이다. 할렐루야. 복인이다. 우리 권사님 아주 자동이잖아요. 이렇게 해야 돼. 나는 복인이다. 복 있는 사람이에요.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죄인의 길에 서지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그 율법 주를 묵상하는. 그 율법이 뭐냐고, 예수 얘기에 된 것을 묵상한다는 건 뭐죠? 내가 자꾸 되새김질 하시죠. 되새김질 하잖아요. 자꾸 말씀을 꺼내서 곱게 씹어서 또 먹고 또 꺼내서 또 먹고 이렇게 해서 자꾸 묵상하는 거예요. 절대 어디 가서 나는 왜 이렇게 그러지 말고 그 전도하는데도 문제가 돼요. 그 집사님은 좀 큰 교회 다니고 뭐 이렇게 교세도 있고 그런데 내가 뭐 꿀릴 게 뭐가 있어요. 저도 이러니까 그 집사님이 저에 대해서 주사람 교회 참 좋은 교회다. 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교회가 어디냐. 내가 그 얘기는 했어요. 늘 여러분들이 하신 말씀이죠. 그렇게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렇게 몇 명 없어서 그게 좀 아쉽다. 그래서 제가 이것이 영상으로 다 찍어서 이렇게 하는데 누군가 보겠지 하고 영상을 찍어서 다 한다. 그랬더니 그런 것도 하시냐고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 있는 자들이에요. 복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복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욕심내지 말라는 거예요. 금요일마다 이것도 오이도 갖다 주고 뭐도 갖다 주고 얼마나 좋아요. 뭐 이게 뭐 돈으로 밖에 시장에 사면 얼마나 하겠냐. 그게 문제라. 그래도 오늘도 주시고, 오늘도 케이크 주면 케이크 주고 감사하고, 없으면 안 먹으면 되고 있으면 먹으면 되고. 우리가 에어컨이 시원하게 그러지만 에어컨 고장나면 고장난 대로 해야지 어쩌겠어요. 땀 삐질삐질하면서 이것이 또 은혜구나. 옛날에 진짜 에어컨 없을 때 이런 은혜 있었는데 한번 경험도 해보고 그러는 거죠 뭐.
근데 고장나지 않으면 시원하게 해주는 거예요. 뭐 에어컨 있는 데는 안 틀어주진 않아요. 중요한 것은 내가 절대 욕심내지 마세요. 그리스도인은, 예수 믿는 자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God bless you 이스라엘에 넌 행복자로다. 내가 행복을 전하는 어떤 피스메이커가 돼야죠. 네? 행복 전도사가 돼야죠. 자꾸 나는 힘들어 죽겠네, 나는 어려워 죽겠네,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을까, 나는 왜 이렇게 키가 작을까, 나는 왜 이렇게 능력이 없을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대로 하시면 돼요. 우리 집사님의 이 모습 이대로 86 드셨는데도 제가 이렇게 우리가 뒤에서 다 이렇게 카메라가 찍혀서 봐요. 제가 이제 우리 권사님, 집사님 올라오시는 거 보면 진짜 우리는 금방 올라오는데 한 개다, 한 개다 이렇게 올라오시는데 3층을 그렇게 올라오시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우리는 그냥 날라오고 막 그러는데 그래도 하나 흐트러짐 없고 여자는 여자야. 우리 집사님 거울에도 한참 거울 보고 이렇게 하시더라고. 야, 역시 여자는 88, 90이 드셔야 100살 여자는 여자. 내가 그거 보면서 여자는 여자구나. 우리 집사님 거기서 한참을 머리 만지고 이거 그 좋아요. 왜? 주님 앞에 잘 보이니까 내가 얼마나 좋아요. 옷도 잘 입고. 저는 이것도 10,000원짜리 9,000원, 이게 저기 비싼데 10,000원 안 넘으면 가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가지도 않는데 왜? 9,000원짜리 7,000원짜리 가도 이거 9,000원인가 7,000원 산 거예요. 이쁘잖아요. 이거 2년째 계속 입는데 너무 좋아서 몇 개 있어요. 이거 얇고 얼마나 시원해요. 내가 이 옷이 좋고 내 이 옷이 행복하다라면 되게 행복한 거지. 이거 뭐 메이커도 없고 뭐 이런 거 잘만 데려 입으면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저 항상 데려 입잖아요. 욕심내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욕심내다 보니까 남의 교회만 커 보이고 남의 목사님만 그 목사님 얼마나 힘들어. 나는요 큰 교회 목사님 보면 그 목사님이 더 불쌍해요. 얼마나 힘들겠어. 그 목사님 새벽 예배를 2번 하신대. 저는 우리 교회는 새벽 예배도 없잖아요. 오늘 사실 내가 회개해서 내가 오늘부터 그래도 새벽 계단 쌓고 틈나도 내가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자 해서 오늘부터 시작을 했어요. 왜? 평신도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 목사님 새벽에도 2번이고 주일날도 막 5번 6번씩 하는데 나는 한 번도 힘들고 한 번 쉬고 이제 우리 부목사님 설교하는 날이면 야 오늘은 설교 한 번만 하니까 너무 좋다 이러는데 그 목사님은 그냥 뭐 맨날 설교고 맨날 교회가 성도들이 많으니까 맨날 뭐가 문제 있다 뭐 있다 뭐 이래 맨날 그럴 거 아니에요. 물론 저도 그런 상황 되면 다 해요. 다 그렇게 사람은 하게 돼 있어요. 저 부교육제 때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잠자는 게 소원이었어요 그때도. 그러니까 욕심내지 말고 내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감사. 예?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감사, 우리 가족들에게도 감사.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야 우리 5년만 열심히 해서 우리 교회 풍식해서 우리 좀 사택도 얻어나가고 그러자. 우리 아들이 늘 쓰는 말이야. 아빠가 그때 5년 해놓고 벌써 10년 됐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뭐가 10년 돼서 우리가 사는데 지장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감사한 거는 그냥 방 같지도 않은 데서도 얼마나 잘 자는지 몰라. 아주 꿀잠 자고 얼마나 좋은지 깨도 안 일어날 정도니. 예? 골방에서 자도 감사. 요즘에는 우리 가족 분위기가 좋아요. 그냥 서로 위해주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먼저 이렇게 가족을 우리가 먼저 화평해야 되구나 이러면서 이렇게 세워지니까 얼마나 좋아요. 우리 어르신들도 얼마나 감사해요. 자식들이 다 책임져줘. 자식들이 용돈 줘. 비교하지 마세요. 어느 집은 100만 원, 200만 원 준다는데 나는 30만 원 줘가지고 어떻게 사냐 이러지 마시고요. 그것도 못 받고 자식도 없고 무자식인 사람들도 있고 자식이 그냥 일찍 자기보다 먼저 몇십 년 전에 먼저 죽은 사람들도 있고 별 사람 다 있지만 그런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그런데 그 상황에 우리는 얼마나 감사해요. 다 이렇게 좋은 옷 입고 오시고 다 자식들이 때 되면 여러분들 생일날 굶는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생일날이면 또 자식들이 다 챙겨주고 우리 아이들도 아직 깨닫지를 못해서 그러지 우리 아이들도
정말로 그 부모가 잘해줘서 내가 우리 그 권집산의 가자 애들한테는 항상 얘기해. 니네 엄마 아빠 잘 만난 줄 알아. 엄마 아빠가 믿음 안에서 사니까 니네 이렇게 행복하겠지. 때 되면 니네 여행 가지. 일본 가자고. 얘네들이 통이 넓어서 여행 가자 그러면 어디 동네 가자는 게 아니라 아빠 일본 한번 가요 그래요. 아주 통이 되게 커. 어찌됐든 간에. 근데 다 가잖아요. 감사하란 말이에요. 내 환경에서. 욕심이 잉태한즉 뭐가 온다고요? 자꾸 세상 것이 좋아 보이니까 자꾸 구원에 대한 확신은 사그라들고, 아이고 여기가 좋사오니 자꾸 여기가 좋사오니. 아니에요. 여기가 좋은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주어진 것에 감사하면서. 16절 말씀 띄워줘 보세요. 이거 보세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속지 마세요, 여러분들. 마귀가 뭐 죽는다고 막 덥석 먹지 마세요. 이것이 진짜 천국 갈 때 내가 이게 문제가 되면 이거 덥석 먹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정말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 교회가 아직 어려우니까 그냥 유지하기도 힘드니까 제가 사례비 없죠. 근데 저 사례비 안 받아도 그냥 좀 하나님 다 채워주셔요. 뭐 가면은 음향 보러 갔다고 또 식사 맛있는 거 대접하고 또 주지. 어제도 그래도 다른 교회 목사라고 그래도 목사님이 와서 신방했다고 정말 성경 말씀 적고 그래서 신방 헌금 딱 올려서 바닥에 거기는요 1,000원짜리를 1,000번제는 1,000원짜리, 2,000번이 2,000원짜리, 3,000번이 3,000원짜리, 4,000번이 4,000원, 5,000번제까지 지금 자기 평생 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1,000원짜리를 미리 은행에서 다 바꿔놓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 때마다 이렇게. 만약에 혹시나 그거 모르고 떨어졌다 그러면 데려서. 이거 무슨 미신적으로. 그게 아니잖아요. 중심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중심. 그러니까 지금 속지 말라 이 말은 뭡니까? 마귀가 미혹하는 것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넘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집사님? 말씀 들으니까 얼마나 행복해. 얼마나 행복해요. 그 연길에서 중국에서 오셨는데 이렇게 주사람교회랑 좋은 게 만나가지고 이렇게 말씀 받고 이렇게 서로 같이 은혜 나누고 우리 교회 좋은 교회죠, 그렇죠? 우리 교회가 뭘 해줘서 좋은 게 아니라 말씀이 있고 은혜가 있고 또 집사님이 또 열심히 있고 또 이렇게 서로 반기는 성도들이 있고 선교사님도 계시고 청년도 있고 애들도 있고. 근데 자꾸 마귀는 자꾸 비교하게 만들고 자꾸 나보다 나은 쪽을 자꾸 보게 하니까 우리는 어디만 바라봐야 되는데 저 천성만 바라야 돼. 천성. 천국만 바라보는 자는 절대로 속지 마세요. 17절 한번 다시 17절 또 띄워줘 보세요. 있습니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잘 안 보이네.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18절까지 읽고 마칩시다. 그가 그 좋은 조물 중에 우리를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아까는 우리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하면 뭘 낳았다고 그랬죠? 사망을 낳는다. 지금은 진리의 말씀을 낳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속지 말라. 그러면서 내가 인정한 자들은 어떻게 되냐? 나는 그것에 책임지는 창조주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나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고 창조주 하나님을 말씀하시면서 첫 열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에게 우리도 똑같이 그 은혜를 주시는데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어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즉 사망을 낳는데 이 성경을 조금 우리가 그냥 없는 거지만 바꿔서 얘기하면 욕심 내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자는 죄를 낳는 게 아니라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이 계속 우리에서 베드로전서 2장에서 주인 자심을 맛 없으면 그리하면 우리가 믿음에 이르도록 자라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도록 자라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자라난다고 해서 뭐가 낳는다고요? 말씀을 낳는데요. 영생의 말씀을 낳는 거예요. 사망을 낳는 게 아니라 영생의 말씀을 낳는다. 할렐루야. 오늘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딱 준비했는데 확실히 하나님 말씀에 딱 주시네. 그런 거예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말씀이 내가 먼저 은혜 받지 않고 내가 우리 성도들한테 어떻게 전할까? 그러니까 내가 먼저 그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하고 야 정말 이렇게 맞구나 이렇게 해서 내가 은혜로 고백하니까 맞아요. 내가 받은 은혜를 전달하는 거예요.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이렇습니다. 제가 깨달은 말씀이 이렇게 주시네요. 그 아까 제가 말한 집사님도 그분이 깨달은 말씀을 저에게 주니까 제가 아멘 했어요. 왜? 말씀을 얘기하니까. 말씀은요 솔직히 부끄러울 정도로 저보다 더 많이 알아요. 뭐 전도서 몇 절 이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또 대화가 다 성경 말씀이에요. 뭐 이렇게 어디 뭐 이런데 이렇게 다뭐 지혜를 얘기하는데 전도 뭐 잠언서 뭐 7장에 뭐가 있고 그래서 제가 부끄러울 정도로 성경 말씀을 줄줄줄 떠는데 그게 중요한 게 뭐예요? 말씀을 외우고 못 외우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말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운동력 있는 말씀이 되면 내가 믿고 그 말씀을 또 내 믿음이 자라서 내가 뭘 낳아야 된다고요? 말씀을 낳는 말씀을.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끝까지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낳기까지 내가 해산하는 그날까지 욕심내지 마십시오. 그래서 시험은 바로 하나님이 시험하지 않는데 뭐 때문에? 내가 욕심내서 시험 온다. 그래서 욕심이 내가 그러니까 자꾸 내 속에 세상 것을 보게 되니까 내가 다시금 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면 세상 것 들으니까 자꾸 하나님 건 멀어지고 나는 왜 이렇게 불만, 나는 힘들고 어렵지, 나는 이렇게 조건 이러다가 이것이 점점 내 속에 자라니까 시기, 질투, 불만, 막 불평 이게 자라니까 너 사망. 아까 말이죠. 모든 불의, 추기, 시기, 질투, 뭐 사기, 뭐 우매한 자요, 부정한 자요, 자랑하는 자, 뭐 우매한 자, 막 이런 것도 다 나오면서 너 사형이야 이런 말하잖아요. 그 사망을 낳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속지 말고 욕심내지 않고 믿음을 사는 자는 뭘 낳는다고요? 진리의 말씀을 낳느니라. 할렐루야.